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니 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세상을 불만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주려고 해도 그럴 틈을 주지 않고 혼자서만 쉴 새 없이 이야기에 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전부가 다 근심과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마을이 있다면 그쪽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사님은 듣다 못해서 그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쪽 언덕 너머로 가시면 근심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언덕 너머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무척이나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피곤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자체가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도피하려고 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남발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가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헐벗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노출되는 것이 싫고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신방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서울에서 큰 교회들은요,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신방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목사님 직장으로 오세요. 목사님 카페에서 합시다. 음식점에서 합시다.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것도 없는데 아픈 데가 많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아픈 데도 없는데 아프다고 찾아오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찰해 보아도 이상한 곳이 없는데 계속 아프다는 것입니다. 한 병원에 계신 이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픈 데가 없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나요. 며칠째 조르기에 마지못해서 소화제를 처방해 주었더니 돈을 많이 내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요즘은 이런 환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병원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이 병이 없는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인들이 피곤해한다는 증거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남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참 평안이시고 참 안식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과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참 안식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싸워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돌보느라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쉼을 명하고 계십니다.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울 뿐 양떼를 돌보는 진정한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쉼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쉼의 여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3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복음 전파와 병고침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이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 사역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파송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먹고 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직분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어떤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이 카페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있고 카페가 있는 것이 어떤 상대적인데 너무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목사님 이 카페 짓는데 얼마나 드셨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별로 돈 들지 않고 다 미품 제품이고 다 중고 시장에서 사온 제품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카페가 전혀 이상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주고 가서 먹는 그 카페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카페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어디 있냐면 자원서원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그렇게 크게 부자도 아니고 교인도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손수 조금씩 일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 지혜와 재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재능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고 예수님은 주무셨고 계셨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고 있으니 좀 더 자야 되겠다. 조금 있다 할 테니 좀 그만 좀 보채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일어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바실레아 슈링크가 창립한 마리아 자매라고 하는
여성 개신교 영성 공동체 가난이 있습니다. 이곳은 1944년 9월 11일 연합군이 무기 생산 공업 도시인 다름슈타트에 공습을 퍼붓게 됩니다. 때문에 이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무려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슈링크라고 하는 분이 마리아 자매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곳에 가면 그곳에만이 흐르는 깊은 영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가난의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입구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 입구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기도와 묵상, 화해와 사랑, 기쁨과 평화의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수도사들의 모습 자체를 보면 그 자체가 말씀이고 교훈인 것이죠. 많은 말보다 침묵과 은은한 미소가 더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옆에는 예배당 옆에는 조그만한 호수가 있고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심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이 여성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럼 호수를 누가 팠느냐? 그 여성 수도사들이 조금씩 며칠 몇 날을 들여서 팠고, 나무도 어떻게 심었느냐? 자기들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독일에서 유명한 숲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는 삶입니다. 또 이들의 삶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정오가 되면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또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회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큰 비결이 회개라는 사실에 둔감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매일의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열심히 일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먹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한 말씀도 열심히 읽고 더욱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열심히 일했으면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3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왕 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단지 명상하고 꿈꾸고 또한 느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 보면 성공 요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IQ가 아니라 EQ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 요소 중에서 20%가 IQ이고 80%가 EQ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Q는 뭐냐? 감성지수, 정서지수를 말하는데 이것을 높이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로 아이들에게 노는 것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오로지 골프에 둘러싸인 박세리가 골프왕답지 않게 2경기를 계속 컷오프 당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에 지쳤습니다. 이제 골프에서 잠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나는 골프를 말고 다른 생활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 진단과 처방을 내렸습니다. 박세리는요, 명예전당의 입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스승이기도 한 아버지에게 다른 거 다 가르쳐 놓고 왜 쉬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내가 80세가 되기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쓸데없는 일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 누워서 몸을 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죠. 일과 오락이 규칙적으로 교대하면서 서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생활은 즐겁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휴식의 의미를 아는 이들에게는 실패의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일찍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들이요,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뭘 먹었냐면 솔잎 있잖아요. 솔잎을 생으로 먹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좀 웃을 얘기 아닌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너무 뭐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성장한 기업치고 여러분 부도가 나지 않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적당한 운동은 약이지만 과격하게 운동하고 과하면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과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인대가 늘어나고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나 이틀은 쉬고 3, 4일 정도만 운동하면 아주 몸이 좋아지고 운동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나 강의하기 전에 잠깐 쉬는 것도 역시 좋은 결과를 얻는 요령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침묵의 영성, 휴식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일단 쉬어야 정리가 되고 정신적 긴장을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꽉 채워진 의식 구조에서는 영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일단 성령이 역사할 정서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긴장을 푸는 것도 좋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에 있어서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경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은 병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이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신경통, 소위 현대병이요 성인병의 제일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성도 간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자이고 항존직이라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여러분 신앙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참 안식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직 쉼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스트레스를 날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서 참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가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펼쳐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아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말씀은 연민의 정을 느끼다라는 말이죠. 또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내장 혹은 심장 등 인간의 내부로부터 그 아픔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히브리인들이 생각에서 비롯되어 있죠. 내장을 인간의 깊은 감정이 거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에서도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말합니까?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말하고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무지한 자들, 배고픈 자들, 눈먼 자들, 나병한 자들, 과부들, 그리고 제각기의 고통을 안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과 눈은 긍휼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와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하여 정직한지 또는 진실된지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있는데 바로 긍휼의 영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복수의 영을 품고 있는지에 의해서 가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 귀머거리들이 사방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는 것이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지치고 배고픈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과부의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것이죠. 절망을 넘어 인생을 포기할 만큼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야말로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을 편하게 쉬게 만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참 쉼을 얻고 타인을 쉬게 해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